작년과 올해는 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우리나라뿐 아니고 전 세계를 뒤덮은 그런 해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2000년부터 지금까지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유난히도 많은 난민들이 발생한 그런 시기로도 분명히 기억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6.25 사변 때 정말로 비참한 모습으로 피난하던 것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이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쟁과 폭력을 피해 목숨을 걸고 피난길에 오른 난민들의 숫자가 2020년 기준으로 7천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난민들이 7천만 명 가까이.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중 절반 이상은 어린 아이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아이들은 포탄과 총성 속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린 시절이란 걸 송두리째 빼앗겨버린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 대부분이 피난길에서 엄마 아빠를 잃었다고 합니다. 그 아이들은 난민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학교도 꿈도 미래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직도 생생합니다. 2015년 9월 터키 해변에서 싸늘하게 식은 몸으로 발견된 3살 배기 아이 에이란 크루디의 모습, 전 세계인들을 충격을 받게 만들었고 정말 경악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21세기 시작과 함께 특별히 중남미 국가 출신 이주 희망자들, 그들로 이루어진 난민들이 미국으로 그 높은 장벽을 넘느라고 또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 그런가 하면 죽음의 바다 지중해, 그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향하고 있는 시리아 난민들, 미얀마에서 추방된 120만 로힝야족 난민들, 이들처럼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방황한 난민들이 이 지구촌 위에 정말로 넘쳐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참으로 안타까운 난민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오늘 우리는 참으로 자연스럽게 목자 잃은 양의 모습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경우를 놓고 보면 그래서는 아니되는 겁니다. 우리가 잃은 양의 얘기를 그저 성경에 나오는 얘기 정도로 생각해서는 아니 된다는 말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죽고 사는 심각한 문제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역사의 현장에서 지금도 잃어버린 양을 찾아 길을 나서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일찍이 그 주님이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5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이와 같이 잃어버린 양을 찾기까지 다니신 바로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일찍이 잃어버린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찾아 나서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출애굽기 구원의 역사 속에 아주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 역사의 서막에 자기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시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근심, 걱정, 염려를 아시고 마침내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셔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구체적인 모습이 한편의 대하 드라마처럼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찾아오신 주님이 스스로 자기를 가리켜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한 목자는 그저 착한, 그저 법 없이도 살 사람 아닙니다. 선한 목자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삭슬 받고 일하는 품꾼과는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품꾼에게는 돈이 주된 관심사.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맡은 양들과는 아무런 내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관계가 생길까봐 걱정하는 게 품꾼들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들을 자기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는 겁니다. 목숨까지. 자신의 양을 알고 그 양을 참 사랑으로 돌보는 목자가 바로 선한 목자란 말입니다. 주님은 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시는지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주님은 먼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주님이 자신의 목숨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목숨을 버린다. 양들 때문에 죽겠다는 얘기입니다. 죽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머지않아 실제로 벌어질 그런 일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은 누가 뭐래도 바로 잃어버린 양을 대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입니다. 만약에 이것은 가정하는 얘기지만 그럴 일이 없겠습니다만 만약에 그 십자가가 없었다면 부활도 없고 그 십자가가 없었더라면 잃어버린 양을 찾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이나 아픔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잃어버린 자기 백성들을 찾기 위해서 쓰라린 가슴으로 아픈 마음으로 찾아 나서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독일의 몰트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가 쓴 책에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신학 공부할 때 저한테도 상당히 충격적인 자극을 줬던 그분의 작품인데 거기서 뭘 말하고 있는가? 목숨을 버리신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열정적인 사랑의
고난에 계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의 고난에 대해서 눈과 귀를 감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라는 데 방점을 짓고 싶습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모임 안에서도 편갈리기를 하고 등을 돌리기를 일수로 삼는 우리들인데 하나님은 모든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셨다는 사실, 오늘 우리도 한 번쯤은 되새겨봐야 되지 않겠는가. 네. 모든 인간과 이 세계와 역사의 고난의 현장에 함께 하시고 그 모든 것을 풀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내어주신 참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더욱 놀라운 것은 생명을 버리시는 고난의 현장에도 함께 하시지만 동시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라도 다 극복해낼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네.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목숨을 버리신 것은 주님의 소유된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그 생명을 얻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선한 목자라고 하신 것은, 선한 목자가 되신 것은 자기 양을 아시고 양들도 주님을 목자를 알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역사 속에서 아마도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노래가 이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편 23편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는 다윗의 노래. 다윗은 원래 양을 돌보는 목동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목자의 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자신은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했습니다. 우리는 진짜로 부족함이 없는 걸로 착각하기 쉬운데,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하면서 깊이 묵상하면서 읽어야 돼요.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억울하다고 생각할 정도까지 그에게는 부족함 투성이었습니다. 다만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부족함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될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가 노래하는 하나님은 누구보다 양을 잘 아시기 때문에 양이 배고플 때, 줄일 때 푸른 풀밭으로 자기 양떼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양이 목말라 할 때 물가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양이 위험을 만날 때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는 노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보다 양을 잘 아시고 양도 목자의 음성을 아는 이 관계, 주님이 선한 목자라고 하시는 까닭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라도 우리의 소리를 주님은 들으신다는 사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죄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무엇보다 먼저 주님의 심정으로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교회가 잘못한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교회는 세상에서 해야 할 기능이 있는데 주님처럼 해야 되는데 섬기려고 들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이 더 심합니다. 성도들도 그걸 보고 흉내내기 시작합니다. 아니에요. 예수 믿는 도리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도 혹시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지금 즉시 그것부터 지워야 될 것 같습니다. 섬겨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섬겨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자기 양들조차 제대로 돌보지 않습니다. 왜? 전부 모든 것을 자기 입속과 관계시켜서 생각하기 때문에 돌볼 생각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길 잃은 양들이 지금도 속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7천만 명 가까운 난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리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목자가 싫어서 목자를 등지고 버리고 탈출한 양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코로나 사태가 크게 기여한 바가 있다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양들을 찾고 양들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는 선한 목자 우리 주님의 구원 역사에 정말로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 세상은 비로소 이 코로나 사태가 계기가 돼서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생명을 찾고 묻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그 옛날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알리던 그때 사람들이 반응했던 것처럼 어찌하면 좋겠는가 하고 묻기 시작했어요. 지금 진지하게 생명의 길을 찾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양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시는 선한 목자 우리 주님과 그 주님의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으로 전함으로 말미암아 삶 자체로 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무슨 섬김을 받거나 대우를 받거나 상을 받고자 들지 말고 세상에서는 차라리 잊혀지지. 그러나 주님 보좌 앞에 섰을 때 그 주님이 하시는 말씀,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 칭찬을 듣게 되면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